above all powers. 여러분 평안하시죠? 참 세월 빠릅니다. 2020년 또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고백으로 이렇게 부르게 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사랑해.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요. 지체들하고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이런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이 찬양 속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함께 제가 받은 말씀이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씀이 너무 큰 감사한 마음과 큰 울림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해야 할 어떤 조건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every time, every day, 모든 날, 모든 시간 속에서 항상 감사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만 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게 된 이 구원,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그 모든 세월과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곧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한 해를 돌이키면서 여러분들과 이 감사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그 말씀 중에요. 첫 번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 인생이 항상 기쁘기만 하고 항상 즐겁기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괴롭고 가슴 아픈 그런 시간도 보내야 되고요. 또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큰 아픔과 슬픔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사건 속에서 개입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난 한 해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삶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이것은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이고요. 이 믿음의 반응은 절대적인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분이에요. 사랑에 한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리로다. 아멘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모든 삶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또 그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그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그 감사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그 입술의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2021년도에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무엘상 7장 7장 5절부터 14절 이 사이에 보면은 그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어둡고 그리고 캄캄한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바로 그때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해서 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가리켜서 이가봇이라고 말합니다. 이가봇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참 끔찍한 말씀이죠. 여러분과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남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슬픔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어두움과 캄캄한 그런 영적으로 캄캄한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이 떠난 시대에 가장 그 백성들에게서
참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은 패배주의입니다. 절망감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낙심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승리를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비석을 세우고 그것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에벤 에셀이라는 말씀을 새겨뒀습니다.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와 패배주의와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낙심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승리의 주님이 내 안에, 내 마음의 신비에 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예? 그래서 늘 우리가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신 승리를 생각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도 승리하고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죄 많은 세상을, 그리고 이 유혹 많은 세상을,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서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누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누가 죄를 이길 수 있고 누가 죽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죄와 죽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념비가 되셔서 오늘도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참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는 여러 가지 당뇨로 인해서 그런 기저질환이 있어서 집사람이 어디에 가거나 또 어디에 참여하는 걸 굉장히 좀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인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제 기억에는 한 7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안 갈 수 없어서 가게 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태경이 식장에서도요, 이 혼주는 마스크를 벗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 수많은 예식장이 그냥 다닥다닥 붙어갖고 예식장 홀이 한 5-6개가 되고 수백 명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게 참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것도요, 지금
코로나가 창궐한 서울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어요. 올 한 해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방이동에서 교회 건물을 처음 이렇게 사서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그 청년들이 불렀던 찬양이 에베네셀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지금 조금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뭐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과 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벅찬 가슴으로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현재 보이는 문제만 생각하고 또 눈앞이 캄캄한 그 문제들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내온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사건마다 문제마다 그 내 삶 속의 모든 시간들 속에 영원한 승리의 기념비가 되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020년도에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예? 그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를 때에도 우리의 기념비가 되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신 그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제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음 해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그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한 해를 돌이키면서 감사해야 될 것은요,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해 주실 그 주님, 앞으로도 나와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그 주님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일, 즉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면 그 삶은 방향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참으로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표대가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산 우리에게 또다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야 이제는 됐다,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가 영원히 닮아가야 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표요, 내 표대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저분이 위에서 부르신 그 상급을 위하여
나는 끊임없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장거리 선수였습니다. 장거리를 뛸 때 참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경주를 끝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경주를 잘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썩을 멸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상은 사라질 것들이죠. 없어질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표대이신 주님에게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삶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리는 경주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도 끊임없이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시련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에 빠져서 우리가 절망하고 쓰러져서 고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일어서서 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아시죠?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인데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예? 그 에녹은 65년 동안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속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6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300년 동안을 동행을 합니다. 365세를 살았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300년은 하루하루 매 시간 매 분초마다 주님과 동행한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돼서 그의 영원한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뜻은 이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 온다, 끝이 온다는 뜻입니다. 매일 눈 뜨고 볼 때마다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이 아들이 영원한 아들이 아니지, 언젠간 죽지,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이 올 거야. 이렇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아들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끝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자기 그 심판의 때가 이르른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오늘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한 해를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그 영원한 사랑으로 동행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무너졌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도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 내년에도 변함없이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뿐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동행해 주실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고 그분과 더 깊은 사랑에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이야기는 에녹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이야기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모든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란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문제가 참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성하고 애통해하면서 다시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김재성 전도사와 교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답답한 시간들이 계속되는데 나는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것이 다 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뿐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경성하지 못해서, 내가 더 주님과 깊이 동행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성할 기회를 주시고 더 깊이 만날 기회를 주시고 동행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주셨다. 이렇게 믿고요. 또다시 주님과의 동행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 새해에도 또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여러분과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 말씀대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십시다. 우리에게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시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최고의 삶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 감사의 제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승리를 주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감사하시죠?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감사로 한 해를 맞이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에게 큰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는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행복한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